성경을 내가 올바로 읽었다면 나 자신이 누구인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표면적인 사람이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가 있지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그게 나의 참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면적인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표면적인 내가 나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인식되어 왔어. 항상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정체성은 거룩한 책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내가 어디서 알겠습니까?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육신의 내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철학이나 과학은 지식을 가지고 나를 알겠습니까? 철학이나 과학은 표면적인 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철학은 뭐냐? 허황된, 그러잖아요. 허황된 거짓말이다. 참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생각해 보야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도 바울인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라니까 그냥 읽으면서도 나 자신이 누군가는 쉽게 말해서 나의 정체성은 찾지 못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아야 내가 누군 줄 알죠.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말로야 성령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받은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 받았다면 뭐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선택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아나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옆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누구한테 약속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히브리인인데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시잖아요. 제자로 삼았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정체성을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운이 좋다. 나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을까? 제자들이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70명의 제자들을 두 사람이 한 조씩에서 한 팀씩에서 35개 팀을 만들어서 유대인의 집에 왕국 복음을 전하러 내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한 건 뭐냐? 너희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지 말고 유대인의 집에만 가라. 유대인의 집에 갈 때 유대인의 인사가 있잖아요. 살롬,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 유대인의 인사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왕국 복음이 뭐예요? 6째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6천년이 끝나면 마지막 7째 날은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다.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전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말을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집에서 이동하지 말고 그 집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올바로 가르쳐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가서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그 집에서 나올 때 너희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명령이잖아요. 다른 이방인의 집에 간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가서 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요즘 말하면 신바람이 나서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봤다. 하늘에서 영이, 악령이, 귀신이 떨어진 거 내가 봤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아라. 그 제자들이 어리둥절할 거 아닙니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게 정체성을 밝혀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하셨느냐는 거예요. 갈릴리 후속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또 유대인 사회에서는 손가락질 밟던 세리 마태,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내노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오히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유대인의 관원이다. 상당한 지위에 있지.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선생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요즘 말하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들어가지 않았나? 뭘로 테스트 하십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파헤치는 거예요. 니고데모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에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입니다. 얼마나 아부성 바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거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상상도 못하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나이가 먹었는데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또 나오야 됩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처음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고 해놓고 막상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상상을 못하게,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신으로 난 것은, 이 겉사람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사람과 성령으로 난 사람의 차이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겉사람은 세상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실천됐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 그렇다.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반발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반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 내가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읽었는데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했나? 내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 읽거나만 하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거룩한 책은, 홀리 바이블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깨달으면 성경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쉽잖아요. 사람마다의 정체성을 뭘로 테스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느니라.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느니라.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정체성이 밝혀지는 거예요. 다른 이론이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논리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내용은 표면적인 사람을 언급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언급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에 집중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 알았습니까? 몰랐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서야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 그전엔 몰랐어요.
그 유대교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다. 뭐 똑똑한 젊은이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이젠 앞도 안 보이고 완전히 무구자가 됐잖아요. 남의 손에 이끌려서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무언가.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다른 사람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간 동료들이 있는데 동료들은 부르시지 않고 자기만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여 누시나이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기가 막히잖아요. 다마스커스로 가라. 다마스커스에 간 사울이 앞이 안 보이니까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내가 누군가? 왜 갔던 동료들은 부르지 않고 나만 부르셨을까? 왜 같이 온 동료들은 멀쩡한데 나만 소경이 됐을까?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유대교의 그 똑똑한 장래가 촉망되는 사울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나. 이단 기수라 하는 주님의 제자들 뿐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부르심을 받은 그 중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인 장군인 아닙니까? 그 다 일당들이거든요. 깨달은 거예요.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랍니까? 나는 사실 사도라 부름 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내가 나 같은 게 어떻게 사도가 되냐. 사도란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전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도다. 그럼 사도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잖아요. 전달자란 말. 하늘의 대사다. 그 성경 전체는 그 말씀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3일 만에 자기들이 지금 체포하려고 대제사장한테 예루살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사도 사울이 요구했죠. 다마스커스에 있는 도망간 이런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최고 권력자는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직접 찾아와가지고 형제 사울아, 자기는 그 사람들을 잡으러 왔는데 잡아서 지금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왔는데 자기한테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예정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정체성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사람이거든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 가려져 있던 것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버리고 성령 받았다.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됐잖아요. 내가 또 읽어보고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냐.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을 부르는 게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읽으라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네. 몇 번 읽었다. 나도 성경 몇 번 읽었어. 그걸 깨달을 수 있나요? 깨닫지 못하지.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다마스커스를 떠나지 않잖아요. 그곳에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성장한 거예요. 다마스커스에서. 그걸 보란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하고 같이 왔던 동료들이나 같은 유대인들, 형제들, 혈통적인 형제들, 또 같은 동족들 아닙니까? 그들이 멸망받을 걸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나에게 끊임없는 큰 슬픔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손수 일하면서 상고했다. 얼마 동안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헛되지 않았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14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청년 사울이 3년 동안은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씀의 줄 먹고 순수한 것이 뭔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와서는 14년 동안을 열심히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헛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울은 유대교에서 다른 공부, 세상 공부한 거죠. 요즘 말하면 철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몇 개 국어를 할 만큼 그렇게 똑똑한 청년 아닙니까? 근데 자기 정체성을 몰랐어.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 2000년 전에 사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거룩한 책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에게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찾으니까 성경만큼 소중한 책이 없는 거예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왜? 내가 보이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성경은 나에게 본보기로 주신 맞습니다. 본보기라 뭐예요? 거울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되죠. 겉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내가 보여야 돼. 내면적인 내가 어땠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지적한다. 내 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계명이 어긋난 거죠.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다른 말씀 하잖아요. 계명 지켜라. 계명이란 말은 내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될 일이야. 사서야 될 일이야. 그런데 네가 올바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네 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이 왔다는 얘기.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사도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그러니까 바짝 뛰잖아요. 아무도 선생님을 손댈 수 없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걸 길을 막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가신 일을 내가 방해하려고 그래.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냔 말이에요. 나 자신을 잘 보라는 얘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그 표면적으로 낳으신 거지.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내가 난 자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체성을 차지하지. 왜? 영생은 내가 받는 것이거든. 나의 책망은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